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풍족함으로 육신의 필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혼탁한 생각 깨끗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참여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를 통해서 나눴던 로마서 1장, 2장, 특별히 로마서 12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연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살아갔던 그 육의 탐욕과 나의 잘못된 죄악된 습관, 나의 잘못된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삶을 사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임을 나눴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린 대로 그냥 살아왔습니다. 사단마귀가 충동질하면 물리치지 못하고 포로처럼 끌려가고 나의 감정과 나의 죄의 기질이 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예습관, 내 중심적인 인생관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이후에 마귀가 요구하는 죄가 세상의 유행대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쁜 그 인물이 아니라 사단, 세상, 그리고 우리 죄의 기질이 바로 원수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의지를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늘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치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이 다 사라질 때 하늘에 총명한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전에 살았을 때 저 언덕 위에 위치한 곳에 살게 됐는데, 겨울만 되면은 그 안개가 다 도시를 덮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안개가 끼면은 도시가 다 안 보이고 사라지면은 오후 때만 되면은 온 도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혼탁한 육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나갈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드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협력할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는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새로운 풍성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형편을 만난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신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3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 인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신분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 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성경적인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내 자신을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3절 전반전에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명의 구원자를 믿는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백성의 신분을 받았다 해도 지혜롭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각을 품으라, 이런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의 재능과 내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마크 에르벨이라는 그 사람이 삼손 신드롬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인물 삼손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았지만 잘못 사용해서 자기 개인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그 삶을 분석하면서 왜 삼손처럼 강한 남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은 남자들이 실패하게 되는가, 이 질문을 10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 사회의 대표적인 운동선수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포함해 시대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이 12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위치에서 추락하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강한 남자들은 자신의 총명, 능력을, 지혜를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만능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사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룩한 은사인데, 그러한 귀한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쓰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과대평가함을 통해서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 채우는 일을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많은 위협을 달성하고 이스라엘 영웅으로 왕이 된 다윗도 갑작스런 순간에 넘어져 가지고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통치하는 온 열국을 다 점령하는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볼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자신이 진토임을 깨달았다. 영어로 보면 dust,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진토에 불과한 존재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능을 그런 삼손 신드롬에 빠진 그런 사람들처럼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잘해온 거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은 쓰지 않을 거야. 나의 환경, 나의 성장 과정, 나의 현재 위치 봐도 나는 할 수 없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영적 무지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특별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또 그대로 생각하고 선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얘기든 나를 주님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전반절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 영어로 보면은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다운 최고의 메스피스로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또한 선한 목적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를 늘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든 과소평가하든 것은 자만이 들 수 있고 어리석은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3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믿음이 크고 작은 그런 차이점이 아닙니다. 뭐 저 사람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해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분량, 무엇이 믿음의 분량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는다는 믿음, 이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수에서 나눴던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너무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사탄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속이고 대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또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행위, 이것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심을 받아서 더 잘 사는 것, 더 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욕심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벌고 많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으로 이루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는 것은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펼쳐나가야 되나, 이런 대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남겨진 인생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기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물질을 벌고 사용하는 방법과 세상에 사는 의미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골로새 3장 2절부터 4절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4절은 미래에 대한 성도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 천국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영원한 생명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몇십 년, 몇 년 더 하나님께서 생명을 덜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천국으로 다 부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이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기대가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저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를 때까지만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땅을 받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미국, 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좁은 길을 걸 길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급하고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육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늘나라와 그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영적인 정체성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과 하늘에서 교제하고 관심이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머물 때 잠시 살다가 떠나게 될 이 세상에 흠뻑 빠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지혜로운 삶이 나타나게 될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보여줘야 될 신앙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은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말씀합니다. 나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라는 것은 다양성을 말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연합,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해값을 지불하시고 그 건물을 사고 mortgage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3절에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나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게 명령입니다.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주의 충만함이 세상 속에 성도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성도의 하나됨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시는 공간과 주일 아침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됨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 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한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같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로 말씀합니다. 인내심과 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해도 오히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고난을 참고 마지막까지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수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5만 가지를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수천 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나로 뭉칠 수 있어요? 한 공동체로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지가 주께를 향할 때 가능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아는 일과 주님을 믿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적인 결단한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한 마음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뭐 어떤 때는 이름이 교회 이름 앞에 그렇게 붙인 겨워서 한 마음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너희는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하고 교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냐?
성도의 하나됨의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라고도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교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말씀합니다. 세상에도 하나 되는 많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 학연으로, 또한 자기의 출신 배경으로, 자기의 그런 혈연으로, 이단 같은 경우는 잘못된 왜곡된 종교적인 사상으로 이단 세력도 하나가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잘못된 공산주의 이념으로 하나 되며 자기들의 야망과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래가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면 복음에 하나 되었는가 아닌가 이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과 복음과 진리와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와 무장된 백성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런 아주 악한 더러운 문화와 우상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각 지역마다 복음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보이는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헬레니즘 철학 사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견고한 진임, 하나됨을 가로막는 저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죄성, 고집, 교만한 생각이 영적 공동체를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됨을 가로막는 그런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의 비본질적인 요소, 전통, 서로에 대한 불신, 과거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상처, 무관심 같은 것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21세기에 사는 이 시대에 하나됨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포스트 마더니즘,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인본주의 사상이죠. 물질 만능주의, 이데올로기, 많은 것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깨뜨려서 혼돈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됨을 가로막는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운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없어요. 한국에도 총선 때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정당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선거 후보자에 의해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유괴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지만은 내 기쁨과 관계없는 일이라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서 서로에게 기쁨이 드는 일을, 하나님의 기쁨은 일을 드는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진정한 능력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나눴죠.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조선의 900만의 그 인구 가운데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출판인데도 읽어야 신문을 사죠. 다 문맹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당당하게 한국인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참 환경도 좋고 사람들도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고 문화적인 혜택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가정이나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생각이 너무 달라요. 나이 든 사람, 어르신과 젊은 사람 생각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국가 간이 다르고, 그 제너레이션마다 X, Y, 밀레니엄 제너레이션마다 해가지고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분열의 영인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기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너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탄생되고, 그럼에도 복음이 세상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내서 복음 사역이 열방에 펼치도록 일을 수행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면은 아무리 연약해도 엄청난 시너지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낮췄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감령 사건 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믿음의 하나됨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합니다. 초대교회의 참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은 믿는 사람들이 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그런 배경과 신분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새 민족들은 서로 무시하고 원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신도 달랐고 섬기는 방법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출신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 중에는 귀족도 있고 많은 노예들도 성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도 거기와 함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 유능한 사람, 좀 덜 유능한 사람, 욕심이 없는 착한 사람도 있었고 아주 욕심 많은 이기적인 그런 성도들도 그 교회 안에 들어왔었어요. 남자와 여자, 어른 아이들, 흑인, 백인, 아시안들 다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말씀합니다. 서로 나눴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움켜쥐는 것을 위해서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은혜를 받고 거기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복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비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곳에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답습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보여주는 이 신앙 정신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나가는 정신이죠. 오늘날은 그냥 교회에 오면은 대부분 다 받아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미국 같은 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돈도 따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생활을 노출시키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만 옳다 생각하고 남에게 자기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에게 속습니다. 내 진정한 영적 실체와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는 나 혼자 검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고 훈련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담배가 세상의 집요한 공격과 어려움에 침몰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귀한 것을 여기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너무 많은 교단과 교회가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서로 각자 다른 해석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끊임없는 분열의 연속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 안타까움, 영혼 구원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는 일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은혜재단 주님의 교회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지 않은 어둠의 권세에 빠져있던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경영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원한 관점에서 내 남겨진 삶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사역 우리가 담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